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 사순절을 5주간, 5주간 보내면서 오늘 종려주일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교회가 여기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왔다라고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그냥 예루살렘 구경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아주 분명한 목적, 각오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행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행진.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이제 사종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종복음이 있는데 이 사종복음은 모두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요한 기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임금님과 같다, 왕이 들어가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가 온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고 노래했다고 마태와 마가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각으로 보죠. 한편은 왕이다, 임금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또 한편은 다윗이 임금이면서도 노래하잖아요. 다윗은 비파도 칠 줄 알고 시도 쓸 줄 알고 찬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늘에서도, 높은 하늘에서도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각을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왕인지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모습은 바로 승리의 행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의 행진.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바로 승리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오늘 6월절에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 각오를 갖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오는 모습이 그러한 목적,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모습은 승리의 행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 왕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보면 세 가지. 하나는 왕, 하나는 다윗,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으면서 거기에 또 중요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오늘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나귀 새끼,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나의 구원이 되셨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집 짓는 자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요한 기자하고 마태 기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과 일치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맨 처음에 구약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이 노새를 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임금이 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이제 아들인데 아주 훌륭하게 잘생기고 멋지게 준수하게 잘생긴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속한 제사장 아비아달인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또 이 나라의 제사장이 사독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이 이 정치적으로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이 아도니아가 임금을 하면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이제 즉위식을 합니다. 그 소식을 사독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구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원으로 인도하여서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서 즉위식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 기자는 예수가 타는 그 나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라고 그랬어요. 그 나귀는 아무도 타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 임금은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리고 그 밖에 왕들도 있었는데 그 다른 왕들과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 전혀 그들 기존에 있는 왕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강조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 나귀는 굉장히 비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이 나귀는 굉장히 소중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지방을 가면 이 땅에 평화가 별로 없어요. 다 구릉지대고 바위 산들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말이 달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귀가 아주 필요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다윗도 서위색에 쫓겨다닐 때 말 타고 다니지 않고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이방 사람들이 이 눈에는 이 노새는 아주 화창한 동물이에요. 노새, 우리가 보면 나귀, 노새인데 둘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나귀는 순종인데 노새는 좀 달라요. 노새는 암컷 말하고 수 나귀가 합쳐서 이제 혼혈해서 나온 동물이 바로 노새입니다. 이 노새는 아주 힘이 좋고 튼튼하고 그래서 무거운 짐도 들고 또 멀리도 오랫동안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이 동물이 노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말은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예수가 가는 그 승리 행진에는 말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나귀가 하찮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한 주간이 고난의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귀의 길이야말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나귀는 아주 서민들의 이동수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신통찮지 않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모습을 보니까 안장도 씌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에 씌우고 그리고 이 바닥에는 나뭇가지를 뿌려놓고 그랬습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행진이 우리 인류의 길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종료주일에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런 이 들어가시는 이 행진이 임금의 행진, 왕의 행진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초라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랑의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순종했어요. 예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는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린 나귀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고 하찮은 존재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면 승리의 행진이고 임금의 행진이고 다윗의 나라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주인이 볼 때도 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의 제자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왜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의 제자가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던 나귀가 예수님에게 선택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 선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께 어린 나귀를 드리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칩니다. 좋은 음식을 먹여요. 불고기도 먹이고 닭고기도 먹이고 그래요. 그런데 먹이는 것도 물론 부모의 책임이지만 이 먹을 때 부모의 말이 중요해요. 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불고기, 닭고기를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야. 책임. 한번 따라해보세요. 책임. 네. 이 책임이 너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좋은 음식을 준 거야. 돈을 이제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집에 살 때도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집도 주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우리에게 책임했기 때문이에요. 책임. 그냥 뭐 보호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벌거나 또 좋은 과학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증명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밀레의 그 만종이라는 멋있는 그림 있죠. 밀레가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를 했었대요. 근데 밀레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거라. 그랬어요. 먼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거라. 그러니까 화가가 되기 전에 요즘 어머니들은 그냥 너 뭐가 되라 하고 그 목적을 직업이나 그런 것 쪽에 두는데 밀레의 그 할머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어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원이라는 이 그림이 그림 안에 영원이라는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라. 늘 하나님의 심판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이 그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려라. 이렇게 할머니가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밀레 만종. 농부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교회 종소리가 들으니까 서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된 것은 그 그림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나팔소리,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그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그 말씀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른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예수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이 더 중요한 그 뜻은 뭐냐면 예수라는 그 뜻은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군종들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미하고 노래했던 거예요. 예수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신 동물은 바로 나귀 새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은 찬미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나귀가 이 찬미가 나를 향한 찬미다라고 만약에 오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등에는 예수님이 타고 예수님이 찬미를 받고 환호받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환호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나귀가 기뻐가지고 막 날뛰다가 등에 모신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뜨렸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환송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따라 그때 내가 환호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참미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성전 벽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살려달라.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어요. 회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소문이 났어요. 온 전국에 소문 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 큰 나라에도 소문이 났어요. 바벨론 인군이 그 소문을 듣고서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글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궁전에 정전에 안 보여준 것이 다 보여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준 것은 히스기야가 이 기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를 해서 인생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처럼 뜻하지 못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를 초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면 장관이 나를 초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묵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 나귀는 그 영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셨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바로 이 어린 나귀의 행진입니다. 어린 나귀의 행진. 예수님도 관심이 뭘까요? 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서 찬송하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환호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길이 승리의 행진이지만 승리의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부활을 향한 길. 할렐루야. 예수님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승리의 길, 승리의 행진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겸손히 나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40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벽돌로 쌓아서 아주 웅장하게 지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관심과 뜻을 찬미하는 노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들 예수의 이름을 찬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논두렁이를 개구리가 이제 갑니다. 팔짝팔짝 하고 뛰는데 그 논두렁에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고 있어요.
개구리가 두꺼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서 언제 양지바른 언덕에 도착하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그래요. 너 그렇게 빨리 가서 뭐하냐? 하니까 개구리가 빨리 가서 그냥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시간이 남아서 거기서 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꺼비가 그래 아니야.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좋아. 이슬방울도 들여다보고 풀꽃하고도 대하고. 개구리가 그 말을 듣고 답답해가지고 먼저 팔짝팔짝 하고 갔어요. 나 먼저 간다 하면서 갔어요. 두꺼비는 천천히 하늘도 보고 파리도 천천히 잡아먹으면서 졸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두꺼비가 도랑을 건너다 말고 시체 하나를 봅니다. 시체 하나가 있는데 경운기가 지나가면서 개구리를 확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그냥 빨리빨리 앞으로만 가는 그런 문명이 지금 이 시대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늘 여유롭게 해야죠. 이 성전이 여유롭게 이 성령님 모시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 이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5판 바둑 경기. 우리 지호도 알더라고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했대요. 알파고가 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래요. 로봇이래요. 알파고는 컴퓨터 1200대를 운영하면서 인간보다 엄청나게 빠르죠. 돌을 놓으면 벌써 수를 다 읽어버리고 그러죠. 이세돌이 이길 거다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3국을 그냥 다 알파고가 이겼죠. 그런데 4판 경기 때 이세돌이 이제 이겼죠. 그래서 인류의 승리다. 값진 1승을 했다. 근데 또 5번 때는 또 졌죠. 그래서 4대1. 결국 이제 알파고가 이겼는데 이세돌이 그 5판 때의 경기를 끝내고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이 5판을 어떻게 즐겼다. 졌지만은 즐겼다는 거예요. 즐겼다. 알파고는 즐기지 못했죠. 그죠? 거기는 뭐 감정이 없으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개구리하고 두꺼비 생각이 났어요. 개구리가 보다 빨리 펄쩍펄쩍 가다가 경운기에 치여서 죽었잖아요. 알파고도 버그 현상을 일으켜서 사국대 증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의 그 권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격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 질서를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관심을 갖는 많은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길은 진정한 왕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정복자,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는 오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도 십자가의 길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길을 즐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 나귀가 동행한 이 나귀의 길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의 동행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러한 동행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귀의 순종한 모세처럼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승리의 행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우리 종려 주간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환호할 때에도 이것은 나를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찬미하는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간에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의 오심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나귀처럼, 어린 나귀처럼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찬미하는 천성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